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우리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배우는 문맥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 퀴즈 대회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 교리학당도 한번 쭉 하고 퀴즈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다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나. 세 가지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직분과 말씀과 성례라고 했습니다. 직분과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는, 제대로 말씀대로 시행되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고 했죠. 자, 우리 지난번에는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무엇을 배웠냐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그 교제가 서로 간에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고 이어지는 그 교제가 옆 사람과 확장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성도의 교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는 가장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곳에서 말씀과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를 누리고, 성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과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기 때문에 예배가 성도의 교제의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영적이고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책임져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물질적인 것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좀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고 돕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성례도 성도의 교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직분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하나의 방편이, 또 양육의 하나의 방법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럼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와 성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은 초대교회 공동체 당시 예배와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42절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성례가 하나 더 나오죠. 그것은 바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배와 교제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들은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었고 또 세례와 성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세 가지죠. 말씀, 성찬, 기도. 이 세 가지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씀. 지금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이에요.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보고 만지고 먹으면서 참여하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참 우리를 위해서 이 성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먹으면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성찬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례인데 이 성례는 뭐냐? 성찬은 말 그대로 주님이 베푸신 식탁입니다. 식탁. 우리가 점심 준비할 때 참 얼마나 이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먹일 때도 그만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식탁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로지 희생하신 식탁이에요. 죄인들도 병든 사람도 누구도 차별 없이 이 식탁에는 다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설교의 비중이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성례의 중요성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찬을 하니까 그래도 성찬의 비중이 그렇게 낮진 않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시면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합니다. 이 보이고 만지고 먹는 말씀을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성찬에 참여하니 그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설교 못지않게 사도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우리는 딱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도 죽을 때까지 드리지만 말씀도 죽을 때까지 듣겠지만 성찬도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례가 무엇인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자, 1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는 은혜의, 시작. 성례는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화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례를 가리켜서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화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례를 참여할 때 은혜 언약의 표화인인데, 그럼 은혜 언약이 뭔가? 은혜 언약이 뭘까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배웠었습니다. 이미 이 은혜 언약을 배웠어요.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희생과 속죄로 인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보시고 이 언약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만 내가 하나 볼게 하고 이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이 이해되셨죠? 그럼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 성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이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표와 인이라는 거예요. 성례는. 자,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내어 주십니다. 이 은혜 언약,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주세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보이고 손으로 잡고 먹는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시다가 이쪽으로 계속 흘러내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즉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어진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자리가 성례입니다. 자, 그 밑에 신앙고백서 밑에 보시면 소교리 문답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 있죠. 91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밑에 좀 읽어 주십시오.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이요. 성례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확인되고 적용된다. 자,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다시 요 표와 인으로 좀 돌아와서요. 표와 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표지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 표라는 단어 자체가 표시, 표지, 상징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면은 표지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1 이렇게 돼서 이 길로 쭉 가면은 서울이 나옵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지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표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서울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리키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례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인이죠. 인은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왕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는 항상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인장을 찍고 보냈어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다, 그래야 그것이 참이다라고 할 때 도장을 반드시 찍었거든요. 자, 성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서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부부입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세례든 성찬이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드러내놓고 먹고 마시며 세례받으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고 그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할례나, 그렇죠,
할례나 홍해 사건이 이 신약 시대의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홍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였어요. 그래서 이 표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례 받거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허용하셨고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본문에서 봤지만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례를 주님이 주신 성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할례와 홍해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자, 성찬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으시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례를 참여함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조금 더 다다음번에 28장과 29장에 이 세례와 성찬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성례가 무엇인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여주는 성례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례에 참여하실 때 그냥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성례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와 인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집례한다고 목사님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집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직접 이곳에 제가 앞에 나가서 빵을 찢고 떡을 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을 실제로 빵을 찢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포도주를 따르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참된 음식이며 참된 음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양식이 되도록 받는 것이죠. 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특세 때 한번 말씀드렸죠. 세례는 사망신고식이다. 세례는 사망신고식이면서 동시에 출생신고식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그 원어 자체가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또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런데 세례를 받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의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례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 실제로 누리도록 계속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하는 성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회고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권리를 확장한다는 말이에요. 권리를 확장한다. 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성령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진 않았고 그분이 실제로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진 않았지만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마치 그분이 실제로 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역사가 성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딱 끝난 다음에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주님과 연합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정말 흐르는 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도장 찍는다고 했죠.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에게 여기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살이 차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희미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인을 찍는 거예요. 인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도장을 다시 찍는 거예요. 한정한 삶에서 자꾸 희미해지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빈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약속들에 대한 외적인 표로서 우리 양심에 인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심을 주님과 천사와 인간 앞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성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력을 준다는 거예요. 참석하는 이들에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구분함.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여러분 보면 아나요, 모르나요? 그냥 밖에서 그냥 슈퍼에서 볼 때는 모르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그냥 보면은 여기 예수쟁이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평범할 때 그냥 지나갈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뭐 안 믿는 사람인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시적으로 구분되죠. 불신자들은 성례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함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례는 가시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온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찬 참여 신청서를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는지,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없는지를 우리가 서로 모른 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지만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신앙이 불분명하고 어떤 현저한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른 교회, 이단 같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 성찬 참여 신청서를 받고 성찬을 베푸는 것이죠. 목사님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밥 다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와서 밥을 같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신앙 고백,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시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분은 아직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구나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셨구나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음이 자기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성례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의무를 부여함.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 많은 돌봄과 섬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더 많이 필요하죠. 맞아요. 생명이 태어나면 더 많은 돌봄과 섬김과 수고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세례는 출발이에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해요. 그러면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면서 출생을 기뻐하지만, 여러분, 성찬은 어때요?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먹고 계속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출생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례고, 성찬은 뭐냐? 그 태어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양육받는, 성장하는 자리가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례를 지키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세례받고 양육받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 함께 기쁨으로 이 의무를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든 성례든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싸울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싸울 때, 그리고 특히 그걸 밥상머리에서 싸울 때 그럴 때는 막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은우랑 고은이가 한 번씩 막 하면 따라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혼을 내기도 하는데, 성찬은 어떤 것이냐면요, 말 그대로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화해의 식탁이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인데, 성도와 성도 간에 때로는 다툼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의무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의무. 밥 먹으면서 계속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밥심으로 더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신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해야지, 하나 돼야지 라고 하는 의무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 먹고 또 싸우지 마십시오. 밥 먹고 계속 싸우면 안 됩니다. 밥 먹었으면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례적 요소와 성례적 연합입니다. 자, 이 부분은 2항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례에는 표가 가리키는 실체 사이에 영적 관계 또는 성례적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표의 이름과 효과는 표가 가리키는 실체에 기인한다. 자,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죠? 물로 하죠. 그렇죠? 네, 물로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포도주와 빵으로 하죠. 자, 이것은 사실은 물과 포도주와 빵은 밖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밖에서도 다 쓰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례를 집행할 때는 그 물과 포도주와 떡은 성례에 필요한 중요한 은혜의 요소가 되지만, 밖에서 그냥 편하게 먹는 물이나 포도 주스나 아니면 빵은 그냥 먹고 마시는 빵이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물이고 빵이고 포도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과 빵과 피를 실제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채설로 가는 거예요. 화채설. 로마 가톨릭의 또 화채설이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하고 받는,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피를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금 이 물과 포도주나 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나가냐면 기념설로 나가. 기념설. 이게 성례에 잘못 참석하는 이들이 양극단입니다. 너무 여기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요소들을 막 하면은 그것이 마치 이 물과 포도주와 빵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또 너무 간과하면 물과 포도주와 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성례에 참여할 때 물과 빵과 포도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실제로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고 은혜를 준다라고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와 물은 표시인데 이 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표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실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구분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떼는 빵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지만 빵이 가리키는 실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유익되게 한다는 면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례의 효력입니다. 성례의 효력. 자, 1번은 무엇이죠?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조금 이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표와 인을 치는 것이지 세례를 받으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착각을 하시거든요. 막 3,000명, 5,000명씩 거기는 진짜 세례를 주잖아요, 장병들한테. 근데 그날은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이제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옆에 선임이 그 후임한테 야, 너 세례 안 받으면 오늘 얼차례야 이렇게 하니까 혼나기 싫어서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의 방편에 제대로 참여하고 그 은혜가 정말 효력 있게 작용하는가 아니란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마치 무슨 주민등록증 생기는 것처럼 천국 시민증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자주 참여하면 우리의 영혼이 막 깨끗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좀 자주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 영혼이 막 깨끗해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미신적인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례 자체가 뭔가 나에게 능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시고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지만 그것 자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성례에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은데 성례에 사용되는 물 있잖아요. 물. 그 다음에 포도주랑 빵이 실제로 사람을 고치는 효염이 있다고 해서 한때 교회 안에 막 물그릇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 안에 성찬을 위해서 담가두었던 포도주들이 다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미신적인 게 있는 거죠. 지금 막 포도주를 붓고 술을 이렇게 담그고 이것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냥 장독대 안에 있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것은 성례를 베푸시는 성례의 주인 되시는 성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례자의 인격이나 믿음에 달린 것도 아니다. 자, 이거 참 저에게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인격, 이 집례자의 인격이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집례하는, 그러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그 집례자의 인격에 회중들의 그 은혜의 유무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성찬을 집례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의 인격, 믿음, 의도, 자질이 성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집례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성례 자체도 무의미하고 다 의미가 없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나를 집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진짜 신실한 분이셨을까? 내가 오늘 오전에 성찬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좀 죄짓고 잘못하고 지금 성찬을 베푸는 거 아닌가? 별로 감동이 안 느껴지는데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건 맞나?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앞에 있는 집례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집례를 해야 되죠. 당연하게 그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의 자질이 본이 돼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례를 받고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경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경건에 달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집례자의 경건이나 믿음이나 인격과 자질에 성례의 은혜의 유무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성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에 두셨어요. 말씀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망가진, 때로는 그 장독에 깨어진 물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거기에 꽃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이 앞에 있는 집례자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집례자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에 성찬의 세례의 효력을 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두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동시에 비록 집례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석하시면 그 성례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례의 효력은 밑에서 그대로 나오죠. 오직 성령과 말씀에 달려있다. 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례는 집례하는 집례자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제정하신 말씀과 성령에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례를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세례거나 성찬이거나 모두 자기 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항상 공포해요. 제가 성찬을 할 때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이유도 그게 헌법에 나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권위로 이 성례를 베푼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있죠. 세례는 배하주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례가 효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셔서 그 성례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례자를 주목하지 마시고 집례자가 제정의 말씀을 공포하고 집례자가 성례를 집례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유익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딱 붙들고 참여하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볼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하죠. 칠성례. 자,
1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오직 두 가지 성례만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좀 앞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세례, 성찬, 이건 같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견진례, 그리고 고해성사, 병자성사, 서품성사, 혼인성사, 이런 것들 이제 7성례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고해성사,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부도 죄인이고 고해를 하는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로마 가톨릭이 하든 잘못한 그런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성례들을 다 거부하고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성례들을 다 거부했는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주의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제주의 혹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오히려 더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예식들을 더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예식, 입교 예식, 임직 예식, 서품 예식이라고 했던 것을 임직 예식, 목사와 장로의 임직 예식으로 바꿨고, 죄의 고백을 신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요. 그리고 병자의 신방 등으로 훨씬 더 성경적으로 발전시켰지, 그냥 너희들은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안 해라고 하는 정도로 안 했다고요. 성경으로 더 돌아가서 제대로 된 성례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두 번째는, 자, 성례 집례는 누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 할 수 있죠?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 중 4번의 2번입니다. 4번의 2번 시작. 이 둘 중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 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오늘날처럼 평신도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 평신도가 많은 이런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님, 성찬도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세례도 제가 한번 줘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사도들에게 성찬을 맡기셨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가 있고 속사도 이후에 교부와 교부의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들과 목사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은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우리끼리 성찬은 해보면 안 될까요? 소그룹에서는 성찬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로 회중교회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리더가 떡을 떼기도 하고, 예전에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벨을 누르고 들어와서는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성찬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 성례를 그러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못할까요? 집에서 떡을 떼면 안 됩니까? 집에서 세례 베풀면 안 돼요? 우리끼리 그냥 포도주 사고 빵 사서 카스테라 자르고 우리끼리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살입니다. 왜 하면 안 되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공적인 것으로 이 성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은 이 성례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가 혹은 집에서 아빠 엄마가 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주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주신 이 성례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의 사역자란 누구일까요?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 당연히 교회의 공적인 안수를 받은, 교회의 공적인, 저는 교회의 공적인 안수를 받은 목사지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그냥 저 스스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공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된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례를 맡기셨고, 목사와 장로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적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공예배와 말씀 사역 없이 성례를 하거나 성례를 참여하는 것, 혹은 우리끼리 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그 구약 시대에 모세의 그 반란을, 모세를 반하여 일어났던 사람들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것처럼, 너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적인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집례하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잘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 알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 자라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 예식서를 좀 많이 인쇄해서 로비에 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한 주간 이 성례를 준비해서 참석해 보세요. 한 주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나가시면서 성찬 예식서를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한 주 동안 한번 준비하고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례는 가시적인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본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은 수평이동이기 때문이에요. 수평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수평이동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과 섭리로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받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평이동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그냥 옮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성례를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으로 말씀드리냐면, 세례는 뭐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라고 말할 때,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을 때 핵심은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수평이동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가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가시적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모이거나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만 계속 오면 그것은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잔치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가 우리 시냇가의 시몬교회에 바르게 시행되어서 우리 교회가 가시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복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